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경에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8의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2010년 IT 지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이었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말 그대로 도시가 한순간에 이 폐허로 변해 버렸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튀르키예에서만 4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됐고 옆 나라 시리아에서도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튀르키예 땅 아래는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939년에도 이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지진에 3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1999년에도 10,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인간 사회에 매우 끔찍한 상처와 또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역시 지진에 대한 공포와 또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게 되죠.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는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또 수세대가 지나야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죠. 이 1세기 당시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큰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겁니다. 1세기의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주요 피해 지역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있었던 이후에도 아마 수십 년에 한 번씩 지진이 더 일어났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눈물이 서려 있는 도시였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테죠. 주변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나 또 라우디게아 같은 도시와 다르게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비교적 인구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 상처와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 빌라델비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빌라델비아 같은 도시야말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처와 아픔,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처와 아픔, 눈물이 서려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도 지진과 재난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거죠.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슬픔을 함께 당하는 것,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우는 것, 무너진 집을 함께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마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작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였고, 바울과 디모데 같은 거장들이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옆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는요, 막강한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소하고 적은 일들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죠. 능력이 작았고 크기가 작았고 가진 것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대로 예수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였고, 무능한 나를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평가처럼 교회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지를 뽐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곳이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능력과 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약해지는 곳이다. 교회는 내가 무능해지는 곳이다. 교회는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늘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주님은 가장 추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약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더 약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유능해지고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무능해지고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건물의 기둥, 이 기둥은 건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집을 떠받드는 곳이죠. 기둥은 집에서도 건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강해야 합니다. 기둥은 튼튼해야 하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무능한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약하고 능력이 적은 그들을 주님이 강하고 유능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하다면, 내가 무능하다면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더 강해져야죠. 내가 더 노력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을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무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약함이 곧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내게 찾아온 아픔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약함을 가지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